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약속과 당부의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시는데 가시고 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냐?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은 고아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그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은 부활 성천하시는데 그러면 홀로 남겨둬서 자기 힘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세상과 맞서 싸우다가 인생 끝나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두려움들을 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고 나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 것이 또 삼위일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다가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계신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낸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라 말은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정하신 때가 있고 또 들어올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모르고 숫자도 아무도 모릅니다. 뭐 숫자 몇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고 숫자가 다 차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역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네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네 힘으로 사탄의 공격도 이기고 네 힘으로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자마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 50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50일 정도 시간에도 성령이 계셨죠. 다만 그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오순절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한참 뒤에 우린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죄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조금 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에 성령이 함께 들어와 버립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도 영접하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성령도 영접하고 한꺼번에 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믿게 되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성령도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영원한 보장의 인을 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그 능력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경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게 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면은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와도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해방과 같은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과 같은 겁니다. 쉼, 자유,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들어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특이점이 평안입니다. 평안이란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겁먹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는다. 그 평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행복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평안, 편하다 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성취하고 투자하고 이루고 해서 그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어떤 그 도달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도달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그 평안함, 그 행복과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평안을 주려고 하죠. 뭘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요즘 저 강남에 가면은 그 음료수를 그냥 주는 사람들이 있대. 이거 먹으면은 야 눈이 팍 띄고 막 총기가 돌아가서 피곤하지도 않고 공부가 더 잘 된다. 그게 이제 마약 음료수라는 거예요. 마약을 거기에 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음료수를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걸 먹으면은 눈이 팍 띄고 잠도 안 오고 막 머리 팽팽 돌고 도파민이 올라가가지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번 먹고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딱 찾으면은 싼 가격에 이것을 이제 주는 거예요. 싼 가격에 주니까 몇 병 사다가 먹습니다. 이제 그러면 중독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폐가 망신하고 인생 망쳐버립니다. 약간의 평안을 주는 것을 믿기로 해서 그냥 그 사람을 거들내버리는 거예요. 마귀와 똑같습니다. 마귀가 주는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뭔가 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취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하지만
이걸 텁썩 무는 그 순간 점점 이제 더 높은 강도로 올라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허탈하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도리어 삼켜버리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은 굉장히 오래된 음료예요. 성경에 노아 시대 때 노아도 술을 드시고 실수하시잖아요. 오래된,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아주 미개한 민족도 다 그 술을 만들어서 먹더라고. 우리나라 전통주가 있는 것처럼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술을 먹으면 피로도 풀리고 잠도 잘 오고 즐겁고 흥겹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좋아요. 이걸 점점 많이 먹다 보니까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잖아요. 술 없으면 못 살고,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마약과 같은, 술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 두려움과 이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이 쉼은, 자유는 영원한 겁니다. 인간이 왜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죄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흑암의 악의 세력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선한 짓을 한다고 해도 선한 것마저도 하나님 볼 때는 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 어두움과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헤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요한복음 8장 그 34절 앞에 보면 32절이 나오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를 해방해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자꾸 뒤로 미룹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일, 자기 노력, 자기 그 행위, 자기 열심으로도 결국은 그것이 해결해 줄 것인가 싶어서 쫓아가다가 막 끝나는 거예요. 인생 한 80 지나고 난 뒤에도 그게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90대 했을 때 그게 평안을 줄 아느냐? 없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을 때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끝까지 놓친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평안함이 없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다 가지만,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심령의 자유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뭘 누리느냐? 천국 가서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평안과 자유와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 이 불안한 세상, 마귀가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그냥 뭐 성경만 막 본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평안을 보장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평안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딱 같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인을 치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평안을 영원히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학생이요, 그 서울에서 150만 원 들었던 그 지갑을 주었어요. 돈 뭉치를 주은 거예요, 학생이.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이 뒤도 안 돌아보고 경찰서로 갔어요. 파출소로 갔죠. 그러니까 파출소로 가서 이 돈을 내가 주었다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그 돈 뭉치하고 있는 안에 지갑을 보니까 누구 건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돈을 이제 주인을 찾아줬는데 그 주인이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국밥집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국밥집 사장이 탁 찾고 나니까 굉장히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 집에서 먹는 국밥은 공짜다. 실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평생 먹는 국밥은 내가 공짜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학생이 이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국밥집에 갔습니다. 국밥집에 딱 가서 밥을 한 그릇 국밥을 딱 먹었는데 그 주 사장이 넌 돈 낼 필요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와서 평생 국밥 공짜로 먹어라. 그래서 이 학생은 150만 원 주어서 돌려줬는데 경찰을 통해서 평생 국밥을 공짜로 먹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5년 후에 가도 공짜로 먹고 그 국밥집 망하지 않는 한 10년 후에 가도 공짜로 먹어요. 약속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영생의 약속, 평안과 쉼과 자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는 약속은 언제까지냐면 10년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영원인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이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보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신 보증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침받은 보증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안할 때 있고 두려울 때 있고 괴로울 때 있고 그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뭘 봐야 되는가? 그럴 때가 없으면 좋지만은 그럴 때가 있어요. 시험도 오고 감정이 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보증서를 딱 꺼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걸 보증해 주는데 지금도 내일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나에게 보증해 준다. 저는 인생을 볼 때 예수를 안 만났다면 평생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의 것 돌라 먹으려고 빼뜨려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늘 머리 써가며 살았을 거예요. 한 번도 평안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오는 그 평안, 그 자유, 그 쉼,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해요. 내일이 두려워도 평안합니다. 육신이 불안해도 평안합니다. 왜? 영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보장된 보증서를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야, 국밥 평생 먹는 것도 그렇게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보장한다. 언제까지? 영원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보장을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성령이 너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 보증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증서를 잘 꺼내봐야 돼요. 이걸 자주 꺼내서 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 동생이 운전면허증을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땄습니다. 한 40년 전에 딴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제 여동생이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입니다. 면허증은 40년 전에 땄는데 이 면허증이 장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질 않았대요. 겁이 나서 못 하겠대. 처음에는 겁이 나서 못했고 나중에는 안 하니까 못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불편한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도시에 살면은 차를 이제 자기 남편이 이렇게 늘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차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지하철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 없고, 바로 집 앞에 나오면 뭐 지하철이 다 연결되니까 안 타는 거예요. 40년 동안 운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데만 몇 번 하다가 이제 뭐 운전면허증 다음에 갱신할 때 포기한다더라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면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보증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생의 약속에 대한 성령의 보증서를 자주 써먹어야 됩니다.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서를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노라라고 하는 그 평안의 보증서를 늘 써먹어서 이겨버리고 평안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시험이 올 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보증서예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선택한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자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는데 어려웠고 혹은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믿음 아닌 엉뚱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평안을 주는 걸로 속아서 그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못 보잖아요. 믿음의 능력을 못 보면은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도리어 퇴화되어 버립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있는 자는 더 받는 것이 믿음의 원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더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점점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가는 비결이 뭘까요? 믿음을 잘 쓰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이 성령의 보증서를 잘 쓰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보증을 했잖아요. 그 보증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보증을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면서 어떤 것들을 보장하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길 안내를 잘 한다는 겁니다. 늘 옳고 의의 길로 길 안내를 성령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가다가 깜빡 잊어먹으면 그 성령이 다시 이걸 또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보증받은 자리에 우리가 있다. 저는 성경을 젊은 시절 많이 읽었습니다. 뭐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300번 읽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성경 덜 읽은 사람은 자기한테 덤비지 마라 그래요. 성경을 300번 읽고 30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을 읽었어도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는 밤이 되면은 정막강산이에요.
가로수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우리 집 요 밑에는 없습니다. 그럼 바깥에 잠깐 산책하러 가려면은 만약에 저 뒤에 옆에 산 옆으로 이렇게 산책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나갔다가는요, 어느 구덩이에 처박히고 어느 돌부리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후레쉬라는 게 있잖아요. 후레쉬를 딱 들고 싹 가보면은 쫙 보이니까 사고나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저는 이 어두운 밤길을 가는 후라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이 빛이라는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성령이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당해볼 때에 그 믿음의 후레쉬를, 성령의 후레쉬를, 생각나게 하는 후레쉬가 작동이 되면은 이 사람은 이겨요. 어두운 거 당연해. 근데 나에게는 뭐가 있다? 후라시가 있다. 평생 방전되지 않는 후레쉬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후레쉬를 들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외웠습니다. 젊은 날. 그런데 읽고 외우고 뭐 공부하고 막 필기하고 신학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가졌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기억력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근데 기억력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성령이 막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날 때에 성령이,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16장을 보시면요, 비슷한 말씀인데 13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장래일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호받고, 세 번째요, 우리가 늘 평안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보호와 평안과 지켜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우리를 하여금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사용하느냐? 그래, 내게는 성령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셔.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두운 앞이 안 보일 때 내 안에 뭘 켜야 되는가? 앞이 안 보일 때 주저앉아서 우는 것이 아니고 앞이 안 보일 때 후레쉬를 켜는 겁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후레쉬를 켜는 거예요. 이것이 켜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저는 때로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제가 신앙이 어릴 때에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았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이게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요, 성경을 한 군데를 탁 펼쳤어요. 그런데 시편 18편이 나온 거예요. 시편 18편 1절부터 탁 읽는데요, 저는 그때 막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이런 말이 나와요. 막 사방이 적이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배는 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야 이거 뭐 어떻게 이걸 가야 되는가, 포기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았을까, 그 고민했던 그 순간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앉아서 그냥 성경을 딱 펼쳤는데 성경이 딱 중간이 시편이에요. 펼치니까 중간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18편이야. 그 시편 18편 1절을 딱 보면서, 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데, 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힘인데, 하나님 나의 바위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고, 그 말씀 뒤에 나와요. 겁날 것 없다, 그냥 가자. 그대로 그냥 가다가 죽으면 천국인데 뭘 가자.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면 저는 주저앉았을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방법 가운데서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성령의 후레쉬를 우리가 켤 수 있으면, 성령을 사용할 수 있으면 성령의 인도와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써먹을 줄 몰라요. 제 여동생이 그 운전면허증을 한 번도 써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써먹을 일 있는가 싶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혹시나 그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위반을 하면은 이제 통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그 신호 위반 뭐 6만 원, 이래 그 당시 큰 돈이었겠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6만 6천 원인가를 내면은 그냥 별점이 없이 해결되는데, 이제 자기가 내면은 벌점이 오는 거예요. 혹시나 그 자기 남편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내가지고 벌점 낼 일이 있으면은 그냥 자기가 했다라고 하고,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그 벌점 안 내고 그 돈 적게 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써먹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못 써먹었대. 벌점 낼 정도로 위반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써먹고 그냥 몇 번 갱신하면서 갱신하는 돈만 내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면허증, 성령의 그 보증서 자주 써먹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사탄의 공격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필요한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 그 믿음의 힘을 쓰는 게 필요한 것이지, 내 생각대로 다 되고 내 방법대로 다 되고 내 힘대로 다 풀려나가려고 그러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가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 써먹은 적이 없어. 써먹을 수가 없고 써먹은 적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0편 18편의 이 내용을 잠깐 간증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온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령이, 그 성령님이 같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이제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우리 약속한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보호를 받는 게 이 땅에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기도든 간에 집에서 잠자리에서 들기 전에 기도하든지 식사할 때 기도하든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든지. 저는 걷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사모와 더불어서 시간이 허락되면 뭐 자주 걷습니다. 맨발로도 걷고 신발 신고도 걷고 걷는데, 걸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걸을 때 기도가 잘 돼요. 보통 걷는데 그냥 그 도시의 그 삭막한 걸 듣는 것이 아니고 막 자동차 소리 듣고 이런 데 걷는 게 아니고 조용한 길을 찾아서 걷잖아요. 그러면 조용한 길을 걸어갈 때 자연을 보면서 가장 많이 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경배고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여러 기도 부탁받은 것들도 기도합니다. 또 저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뭐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 평안이 뭐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냥 어렵고 힘들고 또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풀리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도 어렵게 하고 뭐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환경적인 게 많잖아요. 환경적인 것마저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잘 안 들어가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누려보려고 이 시골, 이 산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다고 들어오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얼마 못 살고 가는 분들이 또 계셔요. 자기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원치 않는 변수가 오기 때문에 이 좋은 데 못 살고 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적인 것은요, 잠깐 우리에게 희망을 줄 따름이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평안을 오래 유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평안, 성령이 우리에게 보정하신 이 평안은요, 이거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보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도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억 가지고,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의 기억과 저의 경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젊은 날은 살았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냥 동분수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이루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때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혈기방장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엉뚱한 길로 안 가게 붙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쓸데없는 일에 왜 그렇게 힘을 쏟고 다투고 싸우고 척을 지고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좀 더 내가 일찍 알았다면, 그때 좀 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무엇을 성취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그 성취감보다 지금 누리는 그 평안함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거예요. 그 지금 누리는 이 평안함이,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누리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면은 바로 즉각 순종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일상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청이 온다든지 아니면 필요를 느낀다든지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즉각 반응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훈련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이루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그 세상 기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시간 가운데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눈에 보이잖아요. 안 미룹니다. 어떤 일을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요청을 하고 성령에 의해서 요청이라고 이게 딱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들까지 요구가 되거든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명령은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평안이 늘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령의 주시는 평안과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대로를 이루어줌을 경험할 때에 다음에 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